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아주 희한하고 특별한 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분명 한 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다 똑같은 모양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분명 하나로부터 시작했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성도들이 불완전하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다. 라고 말을 받고 완전합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이 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도 완전한 겁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가는 자, 표대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문제는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았다라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져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더라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훈련을 거쳐도 우리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속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의 생각이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말씀에 대한 생각이.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면 책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은 옳은데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틀리다라고 말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뭐 극단적으로 A라는 목사님하고 B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제적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 둘 중에 어느 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똑같고 나를 조금 더 기울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버립니다. 우리는 내게 중점을 맞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딱 와서 나에게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라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의 한자어가 뭐냐면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씁니다. 이게 끝이 다른 거예요. 모두가 다 처음에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성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단들이 성경 아닌 세상의 말 갖고 와서 시작을 안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와 부활,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들고 이야기하니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아가다 보면 뭔가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똑같은데 마지막은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타당성이 있어요. 논리적으로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나갑니다. 우리보다도 더 논리가 더 정연해요.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 이야기 참 쉬워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요, 이단들이 모인 곳에 가면 학문이 많은 자들이 많습니다. 학문, 고학력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식이 많은 자들, 그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말에 현혹되고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합리성에 마음이 기울어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그들끼리만 모여서 놀면 괜찮은데 자꾸 어디로 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 교회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해요.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가 뭔가 좀 달라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자꾸 더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건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은 어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했으니까 하나님 한번 구원하시면 끝난 거지, 거기에 뭘 더 하려고 노력해. 그냥 우리는 될 대로 되라, 살면 되지, 그거 갖고 괜히 얽매이고 사냐,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두 부류의 말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여기서 딱 잘라버리면요, 믿음이 되게 싱거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값어치 없이 느껴져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 관계없이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느냐, 이걸로 구원 얻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구원이 너무 값어치 없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내 삶쯤이야, 내 뭐 어떤 거스름 뭐 이런 거, 뭐 죄악 이런 건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무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 나는 이 성경의 진리만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완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쪽은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한쪽은 반도덕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면 꼭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가운데에 양다리 딱 걸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급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써서 보내면서 정말 너희가 쓸데없는 거, 정말 율법주의나 반도덕주의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전했던 그 복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행함이 전혀 속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다만 내가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얻은 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고 그게 성화의 삶이고 그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15절 앞부분에 이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어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성경을, 미국에 있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을 해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뭐 예배용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성경이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보는 성경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 앞부분을 생각을 해놨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면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두 말이 모순 뛰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연 왜 그랬을까?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는 바울이 아니다 보니까, 또 바울이 살던 시대에 살지 않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누구든지 다 쉽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안 살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비꼬는 말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3장은 그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니까 그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날의 대부분 어떤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아까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나름대로 의미는 다 있습니다. 왜? 바울은 전진을 향해서 말하니까. 완성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너희들 완전히 이루었다고?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표현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반도덕주의자들이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는 어느 정도 성숙한 자들이 아니냐,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들 아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회복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회복한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완전함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함. 여러분,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깨우치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늘 맡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뻥튀기로 튀기듯이 뻥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셔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했거든요. 사실은 그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그게 그래서 소중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만 가지고는 뭔가 허전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날 때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뒤에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랬거든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기 달리 생각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이 12절 이하에 나타났던 말들입니다. 우리가 경주자라고 하는 것,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아니다,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타내시리라라는 말이 성경에 아주 귀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냥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라는 단어거든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계시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내시리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껍질을 벗겨서 보여주실 거다. 확실히 알게 해주실 것이다. 결국 바울은 그들의 문제도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은 그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구원. 나는 진정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당장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 때도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구원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정의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정해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도, 나의 매일매일의 삶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자들임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뼈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저 영혼은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그 경주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왜?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니까.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달리고 또 달려가자 이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떠한 죽음의 여지도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놓고 그 길만, 그 예수만 바라보는, 그 예수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기로 합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은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어떤 이 논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를 사실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내가 전한 복음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한 가지만,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 또 반도덕주의라는 말에 어떤 흔들려서 정말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살지 말자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 때문에 나 편한 대로 살지 말자. 또 하나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끝이 안 보일 때예요. 끝이 안 보일 때. 오직하면 우리 속담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일을 해보면 절반 할 때까지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 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끝이 안 보이면 전라도 사투리로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잘 안 돼요. 끝이 안 보이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혹시나 빌립보 성도들이 이럴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 가지만 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는 말을 해요. 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달려서 거의 끝에쯤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출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한참 중간쯤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가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달려갑니다. 어울려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달려가는가 쳐다보면 때로는 경쟁심이라는 게 생겨서 나도 저렇게 달려가야지 하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저기까지 못 가 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저 앞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수준에 있는데 왜 나는 여기밖에 있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나약해지는 이런 모습도 별로 좋은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높은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것도 문제겠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문제겠죠.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고린도 서신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른 신앙과 어린아이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과 젖을 먹는 신앙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 차이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순수하게 자라가면 돼요. 내가 어린아이면서 저쪽 어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른이면 어른답게 단단한 음식 먹으면서 활동해야지 내가 어른이면서도 우유만 먹고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준을 무시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수준을 시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수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행한다라는 건 자기 행동을 맞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군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군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훈련받은 논산훈련소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열병하고 분열입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하는 열병하고 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병은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상급자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할만해요. 근데 분열이 문제예요. 상급자는 가만히 있고 내가 이제 움직여서 열을 맞춰서 가로, 세로, 대각선을 딱 맞춰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논산훈련소에서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분열에서 그 훈련소장이 불합격하면 훈련소 퇴소가 일주일 늦어집니다. 일주일 늦어져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연습해갖고 그 다음 주에 그걸 해서 통과하면 훈련소에서 퇴소하고 자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 서 있는 상급자가 올 때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거든요. 왼쪽에서 올 때는 대각선이 맞아야 됩니다. 탁. 이쪽에 오면 내 정면에 오면 가로세 이 옆에 줄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이쪽 대각선이 또 맞아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맞춰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8명이 한 줄로 8명이 한 줄로 씁니다. 그리고 뒤로 16명이 씁니다. 이 사람이 한 박스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키 큰 사람이 앞에 가고 키 작은 사람이 뒤에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갈 때 자기 자리,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눈 감고 자면서 가더라도 그 길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착착 맞춰서 갑니다. 여기 행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한 박스 속에서 자기들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저기 앞 사람처럼 걸어가도 안 되고요. 저 뒤에 사람처럼 걸어도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탁탁 지켜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확하게 맞아갑니다.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양양호 목사님이 군대에서 그 끌고 가는 향도라고 그러는 것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 하나 보고 가는 거니까 내가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저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또 착착착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전체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도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 그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 안 하면 힘들어져요. 심지어 이 마이크 하나도요, 지 할 일 안 하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겪잖아요,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내일이 너무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이 아주 부족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내가 내 자리에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광성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이 삐걱거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봐도 에이 저건 뭐 나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표대는 하나지만, 우리의 영원한 표대는 하나지만 거기를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지만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지식은 어디에쯤에 있는지, 내 믿음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예수니까 예수에게 맞추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죠. 우리 주님은 내가 오기를, 내가 거기까지 완주하기를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에게 뭐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 믿음 위에 쌓아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아직도 육체에 있다 보니까 내 육신의 어떤 욕심에 끌려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자다.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 계획을 보고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에 자갈이 있을 수 있고요,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걸어가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자갈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또 걸어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길을 주셨을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요, 그 길.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듯이 그렇게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참 그런 짓을 했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 다 지나가게 하시고요, 마지막에 가나안까지 딱 되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정말 우리 광서의 모든 성도들이 내 자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 내려놓으면서 달려가는 그런 멋진 신앙의 경주자들 되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주시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뚱한 짓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